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입니다. 제목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Faith like a grain of mustard seed입니다. 14절로부터 20절까지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중에 믿음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셨는데요. 오늘은 직접 그 본문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 중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이면 다 살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형체는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거죠. 뭐 시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체는 썩기 전에는 그냥 있잖아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형체가 있는 것 같지만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이 있고 작동을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어느 정도 믿음은 다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나에게 믿음이 있겠거니, 나의 믿음이 살아있겠거니 생각하고 지내다가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쳤을 때 덜컥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그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때 이제 그때 알게 되어서, 물론 그때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순간을 만나서 낭패를 보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선조로부터 고려 청자를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도자기, 좋은 예쁜 도자기를 물려받는데 이게 이제 할아버지께서 귀하게 간직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줬고요. 또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요, 물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유명한 도자기상에게 어렵게 구입한 것으로 그때 돈으로 집 한 채 값을 줬으니 후대에는 못해도 집 몇 채 값은 될 것이다. 그래서 잘 간직하였다가 꼭 필요할 때 팔아서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아들에게 물려줬고, 그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죠. 아들, 손자에까지 물려줘서 이제 4대에 걸쳐서 내려온 귀한 도자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손자가요, 이제 사업을 하다가, 도자기는 물론 잘 간직하고 있었죠.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빚더미에 몰려서 막 허덕이다가 문득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던 그 도자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도자기를 가져가면 이 많은 돈을 받고 팔면 그래도 사업의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빚을 갚고도 다시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떨리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잘 싸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도자기 감정소에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맡겼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도자기는 일제시대에 고려 청자를 모방하여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조품입니다.
현재 시세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처음 도자기를 구입하셨던 증조 할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도자기 감정 통보를 받은 손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런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몇 대에 걸쳐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볼 때마다 감탄하고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수 있겠죠. 게다가 그 가짜 도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이거 믿음 있게 끈히 하고 그걸 잘 간직하고 나중에 좀 필요할 때 나의 믿음을 써야 되겠다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효과가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빠져 있어요. 뭐 그들이 있었다고 큰 차이가 있었을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쨌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옷이 광채가 나고 이렇게 변화하시는, 그 용모가 변화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이 세 명의 제자들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건 가운데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있을 동안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주님의 나머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 사람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간질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요, 이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뇌전증인가 하는 것은 그건 확실치 않아요. 뇌전증이라는 것은 뇌에 이렇게 전기가 치듯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뇌에 어떤 기능에 전기가 치듯이 이렇게 뭔가 오면 쓰러져서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병인데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짚어드렸죠. 중풍병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풍을 맞은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신체 마비된 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중풍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뇌전증인지 혹은 어떤 다른 원인으로 발작이 일어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함께 묶어서 그냥 성경은 간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에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그 아들이 실제로 간질, 즉 뇌전증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의 증세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뭐냐면 귀신으로 인한 것이에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요, 모든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 귀신인 것은 아니에요. 그 일부 기독교 교단은 그렇게 설명하는 교단도 있어요. 감기로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의 영향이다. 물론 광범위한 말로 하면 다 귀신의 영향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원인이 다 귀신이다. 내가 뭐 몸 관리 잘못해서 당뇨병 온 것도 귀신이고, 예. 내가 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서 뭐 병이 생긴 것도 다 귀신이고, 감기가 막 돌 때 어디 잘못 가서 걸린 것도 귀신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수의 병의 증상은 일반적인 어떤 증상, 뭐 이렇게 파킨슨씨 병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증상이 있지만 배후에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요, 틀림없이 귀신 들림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아들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다르게 뭐 이렇게 약으로 치료하고 볼 필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거의 틀림없이 온전해지고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잘 보고 귀신 들린 병만 이렇게 쫓아내서 낫게 해줘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치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모든 종류의 원인을 막론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게 누적돼서 온 병까지도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게 배후가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인지 그건 전염병인지 사고로 그냥 인주리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하면 될 건지 아니면 귀신의 영향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때그때 맞게 잘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었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이 그 멀쩡한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이 나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좀 기억인데요. 시내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제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 같아요. 버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간질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젊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죠. 그러나 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데 부모가 봤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도요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불이 있어도 불에다 넘어지고 물이 있어도 물에다 넘어지고. 그럼 왜 일부러 불과 물을 찾아가서 넘어지느냐. 일반적인 뇌전증이면 그냥 뭐 한번 이렇게 넘어지고 땅에 넘어지겠죠.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불에도 일부러 데려가서 넘어지게 하고 물에서 노는데 일부러 거기서 일어나게 해서 넘어지게 하니까 이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굉장히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 계시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 계시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 아버지의 호소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일반적인 스승이라면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언제 저들이 그러나 조금 한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제자들이 뭐 아직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과격하잖아요. 이 상황을 오늘날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오버 리액션 뭐 영어로 하면 뭐 그런 걸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좀 유행하는 오늘날 유행어로 하자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요? 적당한 한마디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급발진이라는 말입니다. 급발진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급발진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관계된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급속하게 가속되어서 달려나가서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을 몹시 당황스럽게 만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급발진 왜 해? 이렇게 말한다면 뭡니까?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막 주변 사람들이 무한해질 정도로 과격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급발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급발진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냥 점잖게 아직 제자들이 부족하지요. 이게 다 스승이 제 탓입니다. 이렇게 덕스럽게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면 뭔가 더 부드럽고 유한 그림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온전하고 고결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사안은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동하지 않은 죽은 믿음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냥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세대 전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진단하신 후에 당신이 제자들과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죽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어조로 책망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걸 보고 뭐 예수님 너무 오버하셨다. 이렇게까지 뭐 급발진하실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쫓아낸 그것도 다 급발진이죠. 그것도 너무 과격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죽은 믿음을 갖고 멀쩡하게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는요, 굉장한 아픔을 준 것입니다. 고통을 준 것입니다. 혹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은 축사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다양한 병자를 고치는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전도 보고는 다음과 같았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보고한 것이 그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때 되었던 것이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에게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자들은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요, 실제로 식물학적으로 겨자씨가 이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식물의 씨는 사실 여럿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겨자씨를 모든 나무의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겨자씨를 예로 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들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들어서 아니 이 세상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겨자씨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시는데 식물학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다.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이야말로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반박하지 않으셨을 따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겨자씨를 예로 들면서 비록 이 겨자씨가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는 아니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장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식을 들어서 반박하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겨자씨가 땅의 모든 작은 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단 말입니까? 그 씨는 뭡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므로 예수님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맞춰준 것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작은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겨자씨보다는 작을 테니
제자들의 믿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그런 수준일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아주 작기는 하지만 작동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싹이 나고 자라는 겨자씨와는 달리 제자들의 믿음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워낙 작은 씨다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크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한테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는 크겠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 설명하실 때 겨자씨를 예를 든 것은 참된 믿음이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작디 작은 겨자씨 안에는 커다란 겨자나무의 모든 생명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크게 성장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모래알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비록 그것이 바위만큼 크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부흥회에서 강사들이 모처럼 교회 나온 남편들에게 자주 들려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를 둔 많은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라는 권면을 받았을 때 나중에 자신은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함께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남편들은 참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반드시 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믿음에는요, 필연적으로 체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러시아 편에 서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지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아주 염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지난 70년간 한 번도 직접적인 전쟁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북한군에게 현대전의 경험을 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쟁을 경험한 북한군의 현대전 수행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병 초기 북한군은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나 그 밖의 전술에 막 우왕좌왕하다가 몰살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적응이 되어서 꽤 능숙하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은 체험적인, 개인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남편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은 각자 개인적인 것이며 체험이 동반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군인이 승리하는 전투 경험을 통해서 더욱 베테랑 군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서 이런 조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요, 기사 사이사이에 이렇게 한 기사가 끝날 때 어떤 조크 같은 걸 좀 짧게 넣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상당히 인상 깊은 조크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미국의 어떤 대도시의 미식축구 경기장에 전설적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미식축구가 열릴 때마다 와서는요, 던졌다면 뭐 한 4, 50야드의 롱 패스, 전진 패스를 척척 해내고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뭐 귀신같이 알아서 어느 틈에 딱 길목을 막고 블로킹을 하고 있고요. 심판의 모든 오심을 아주 작은 오심까지라도 매 눈으로 잡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저 심판 저거도 못 보냐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식축구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감독이 자기 팀에 이 사람 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배가 불룩 나온 배불뚝이의 모습으로 관중석에 앉아서 한 손에 맥주 캔을 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를 그라운드로 끌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선수로 영입이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조크입니까? 그렇지요. 입만 살아서 자기가 마치 미식축구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구는 그 사람은요, 실제로는 가장 뒤떨어진 후보 선수보다 훨씬 못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차라리 초등학생 미식축구 선수가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람처럼 그냥 말로만 떠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 열매 없는 그런 자들을 보고 입만 무성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저는 정말 어떤 행동하지 않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믿음은요. 잎이 아니라 사람의 입만 무성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입만 무성한 말로만 떠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할 때, 내 마음이 동의할 때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 마음에 그것이 동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순종하여 모리아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살아있는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좋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모든 것이 힘들고 내 마음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더욱 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인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2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에 반응하여 레위 자손이 허리에 칼을 차고 하루에 자신의 동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헌신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께 수종되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원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극단적으로 동족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 어떤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 마음이 좋아하는 이런 관계를 끊어버리라, 이런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나의 자아를 끊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내가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네가 사과해라,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나는 정말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그냥 줘버리라고 하는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목록은요,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은 이런 상황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은 우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할 책망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주 앞에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체험을 동반한 개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나의 마음이 원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